할렐루야. 9월의 첫날입니다. 첫 주일이고요. 그래서 9월 1일 시작과 함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겠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 인간의 사는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정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그 기쁨이 넘치겠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 참여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겠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세상이나 정욕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 내 마음 중심에 오직 그 한 중심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도 우리 주변에 내 육신이나 마귀나 세상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내 주변에 같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시탐탐 그들은 이 내 마음 중심의 자리를 잡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뺏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탈환하고, 그리고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내 마음의 결심을 하면은 한 번 뺏긴 자리를, 한 번 찾은 자리를 다시는 뺏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봤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면은 그 충만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금방 빼앗겨 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무슨 영적 바람이 부느냐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 있어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바람이 불면 춤바람이 불고 또 세상에 바람이 많잖아요. 온갖 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왔을 때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 바람 따라 우리 인생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기보다는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이 부는 바람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교회도 그냥 그대로 끌려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이제 골프 바람이 불었죠. 그러니까 교회 집사들이 거의 주일날 아마 이렇게 작전을 세하고 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니 골프가 나쁜 게 아니죠. 주중에 치야지, 주중에. 왜 하필 주일날 치느냐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음껏 이야기하잖아. 우리 교회는 교회 골프를 칠 형편이 안 된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한때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야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그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성령 충만이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하여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세상도 도전이요, 마귀도 도전이요, 물질도 도전이요, 온갖적인 세상적인 그런 좋은 것, 모든 정욕도 다 도전인 것이지,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도전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건 자기가 추구해야 될 것이죠. 그 삶은 육신을 위하여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은,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우리 인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시간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직 마음에 예수만 모시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은 인간 이해를 달리 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 육신적으로 사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 방식대로 인간을 관점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뭡니까? 메시아도 유대인들은 인간으로 오신,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창조된 이 인간들, 이 인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인간 이해는 다른 거다. 우리가 아는 인간 이해가 뭐냐? 자, 첫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 있는데, 인간은, 그런데 한 사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한 사람 예수가 아버지 엄마에게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 이분은 인간이지만은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대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아버지 엄마에서 태어난 그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기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한 인간을 보면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죽은 거예요.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마음을 첫째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인간을 쳐다봤을 때 그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런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버지 엄마에서 태어난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현재 완료입니다. 그 결과 그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인간 보는 눈을 바꿔야 되는 거야. 오늘 한 인간이 있다가 이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아버지 엄마부터 난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상태의 새로운 피조물인 걸 늘 인식하셔야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방식대로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 찬양 가사를 너무나 그 진리를 알고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노래가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이런 찬양은 끝없이 불러도 좋은 거예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우리는 아버지 엄마 자식이 아닙니다. 이미. 좀 섭섭합니까? 안 섭섭하지? 아버지 엄마가 옆에서도 막 고개 흔들잖아 지금. 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왜? 이미 죽었거든. 아버지 엄마가 나는 죽었거든. 나는 죽고 누가 살아?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는, 예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 엄마를 전도해야죠.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집안 곳곳에 가정마다 한 명씩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가가지고 옛날 피조물들 한 명씩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화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왜 그러냐? 화목이라는 건 뭡니까? 둘이 원수가 됐던 사이를 화해시키는 걸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 원수된 사이를 화해시키는 직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원수가 됐었죠. 우리도 처음에는 원수가 됐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거든요. 하나님과 화목되고 화해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와 화해시켜라. 또 다른 사람을 나와 화목시켜라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를 갖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메시지를 갖고 사는 거야. 기회가 있으면은 어이 친구야, 너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죠. 자, 그런 우리 안에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뭐냐? 이제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이 옛사람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원수된 것을 인간이 먼저가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줄 수도 없고 거기에는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을 화목하게 해줄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화해하려고 먼저 마음을 먹지만 꼬라지 보고 안 하잖아요. 그 먼저 마음 먹는 사람이 예수께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화해를 받은 사람이 그걸 이룰 수 있지, 그거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내가 먼저 화해하려고 하다가도 상대방 꼬라지 보면 때려치고 싶은 게 인간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먼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편이죠. 그럼
마음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먼저 화해하기를 마음에 가지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인간의 힘으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화해하겠다는 마음은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가마보니 저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찾아갖고는 아무도 화해할 만한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은 내가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 내가 그 인간들을 보고 화해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을 보고 화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고 예수와 화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이런 직책을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를 찾지 않고 예수한테서 죄를 찾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한테로 넘어온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예수가 덮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하여 화해를 하는데 그 예수에게 하나님이 죄를 찾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가를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화해가 됐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기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런 화해의 역사 이렇게 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과 화해시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받았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이거죠. 내가 네 죄를 묻지 않는다. 너의 죄는 예수에게 줘라.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와 화해하겠다. 이 복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화해시켜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직책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뭐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내가 황홀경을 맛보고 무슨 영적 세계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화해의 직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해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가지고 이것이 화해의 직분입니다. 이거를 잘 가지고 이제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거 여러분 확실하죠?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나에게 찾지 않으시고 예수에게 찾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함 속에 살아야 되지. 뭐 예수 믿으면 믿고 뭐 말만 말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에게 죄를 찾지 않고 예수한테 죄를 찾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했는데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죽은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자기가 잘난 듯이 막 예수한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가 이제 뭐 자기가 주인 돼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예수 믿어도 그거는 헛믿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고 교회 예배 드리는 교인을 말하는 거지. 교회 나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엉터리 징장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가 내 중심에 있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내가 이렇게 화해됐듯이 오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다른 또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자. 그걸 우리의 지금 삶의 목표로 삼고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첫째는 그렇잖아요. 나에게 죄를 찾지 않고 내 죄를 예수께 물어서 내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 해줬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뭡니까? 은혜를 모르는. 여러분, 세상적 인간적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까? 비유를 여러분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돈 1억을 빚졌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B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돈을 갚아줬어요. 이 돈을 갚아줬어요. 그래서 사형을 안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에 살아야 돼요? 예? 그런데 그래 살아요? 좋다 할렐루야 하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적인 도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B가 뭐라 하겠어요? A 저거 보고 배은망덕하겠지. 또 배은망덕뿐만 아니라 얘가 막 소비하고 다녀, 마약하고 다녀, 뭐라 하겠노?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죽었나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감사 감격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어허,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돈 갚아줬구나 할렐루야 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자, 이런 놈이 다른 사람하고 화해를 시키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주님과 화해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정 화해를 맛봤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죠. 자기를 위해서 살죠. 죽었구나 하니 그런갑다, 뭐 그렇겠지, 그렇다 하네. 그러나 실제로 그랬었어 봐요. 그래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다면 그래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말로 하니까, 내가 안 죽어봤으니까, 내가 죽을 형편이 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카더라 하니 고맙다 하고 치우지. 진짜 지가 죽게 됐는데 살게 됐으면 그래 살겠어요? 그걸 체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것이 뼈저리게 옵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주고 있었어. 그런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살지. 나는 별로 죽었다는 느낌도 없어. 죽었다는 실감도 안 나. 나는 뭐 죽으면 그만이다 했는데 나는 뭐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괜히 왜 나를 위해서 살아줬어? 날 위해 죽어줬어? 이 그런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까요? 살지 않습니다. 그 원리와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죽어야 되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살아났다면 감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충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야 예수를 위해서 살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마치 뭐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처럼, 원래 안 죽기로 된 사람들처럼 그냥 구원 준다 하니 뭐 받아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있나요? 그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감격을 느낄 수 있나요? 진짜 이런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체험하든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체험을 하든 뭐 빚을 왕창 져가지고 갚아주는 체험을 하든 정말로 나를 위해 대신해서 누가 했구나 하는 체험을 해줘야 고마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가장 쉽게는 어떨까요? 매를 맞는다 칩시다. 매를 한 대 때리는데 너무 아파요. 그런데 2대 때리려고 하는데 누가 대신 맞아주면 어떨까요? 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그래서 고맙다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맞아보지도 않는 놈이 네 대신 내가 맞았다 하면 그래? 고맙네. 상황이 다르죠. 여러분, 죽어봤어야지. 율법을 먼치가 죄로 죽어봤어야지. 마귀의 공격받아가 지옥으로 들어가 봤어야지.
예수가 그렇게 고마운 줄 알지.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에게 와봐야 영생을 주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죽음을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이 뭐 부활의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예수가 날 대신 죽었다는 게 뭐 느껴지겠어요? 체험의 차이입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도 한번 맛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죽음에 이기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에 의해서 살고 싶지 다른 거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에서 가슴이 계속 찔리느냐 하면, 뭉클해지느냐 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 죄를 짊어지게 했다는 거 미안해 안 미안해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집안에 애가 있는데 옆집 애가 큰 죄를 범해가 예를 들어서 죽게 됐어. 죽게 돼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막내 애를 천진무구한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대신 죽게 보냈어. 그러면 이 애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걔가 그러면 죽을 짓을 했나? 그럼 걔가 잘못했나? 걔가 나쁜 놈이가? 걔는 뭐 쓸모없는 놈인가? 그게 아니라 그 집안에 하나뿐이고 가장 귀한 애라면, 하나뿐이고 가장 귀한 애를 자기 대신해서 죄를 좀 아는 사람이 갔으면 그래도 좀 덜 미안하잖아.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런데 뭐 예수님 그런 주님 앞에서 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뭐 있는 척하고 뭐 아이고 정말 얘가 좀 대가를 때리고 싶은. 왜 그런 주님 앞에서 잘난 체를 합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한테 막 죄를 더 짊어씌워가지고 죽게 만드셨는데,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게 나에게는 더 가슴 와닿은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화목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화목할 때 전해야 되지만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냥 순종해서 그냥 가가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도 전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좀 우리 식으로 하면 영문도 모른 채 가셔가지고 돌아가셨다니, 내가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화해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아니 예수님이 뭐 알고나 가가 죽읍시다 이렇게 했으면 몰라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죽어주신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가지고 화해된 우리가 오늘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원수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거는 막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우리 안에 그런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까지 도달한 우리 성서 소망교회는 이제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쳐다보면서, 너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지?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해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책을 내가 받았다. 너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고 예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너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목할래 안 할래? 딱 걔가 화목한다 하거든 우리 교회 딱 들고 오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의 전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딱 갖다 놔야 그 사람한테 고마워 안 고마워, 예수님이 고마워 안 고마워,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지. 누구를 위해 살래? 그래도 니를 살래. 니를 위해 살래. 예수를 위해 살래. 막 계속 때리면서 응? 예수가 니를 위해 죽었는데 니는 뭘 위해서 살고 있노? 하고 좁히고 그렇게 해서 함께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서소망교회 많은 분을 초청을 못하지만 우리 교회 요만한 곳에 꽉 채우시는 머지않아 화해 직책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을 돌리자. 화해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9월부터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내 한 영혼을 위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화해해야 될 영혼이 있는가? 내가 화해시킬 영혼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이 있는가? 쫙 살펴보면서 9월부터 12월까지 금년 안에 여러분이 화해하는 영혼을 딱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 많은 열매가 있으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화해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프레스비테리언이 되어서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신부는꾼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놀라운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